하나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오직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겨주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하노라. 내가 하다 하는 그때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존귀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들을 계속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내가 진실로 속해 오기를 원한다. 주님은 빨리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왜 2020년 동안 딜레이 됐냐?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이 복음을 지금 듣지를 못한다고. 천사들이 가서 영접시켜버리면 될 건데, 너무 쉽게 가서 할 건데,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특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지금 엉뚱한 사명에 집중하고 있어요. 엉뚱한 일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고요. 뭐 우물을 파준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파줘야지. 근데 파주면서 뭘 하려고 파주죠? 또 그걸 파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대가성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고 복음 자체를 가지고 사실은 전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너 많이 도와줬으니까 예수님 영접해. 너 예쁜 처녀 소개시켜 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나와. 우리 직장에 취직시켜 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나와. 그건 그냥 따라 해준 거지. 그거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너 우리 직장에서 잘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까? 예, 그래야 진짜 믿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도록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밝히 증언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근데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더 큰 죄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 뭐 했다, 지금 막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또 무슨 백신에 무슨 거의 다를 뭐 영국과 미국 뭐 일본 프랑스가 다 차지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치료제와 백신을 가지고 있다면 잠깐만요. 전원이 진짜 치료제와 백신을 집에다가 그득그득 쌓아놓고 사람 죽어가는데 안 준다. 진짜 못된 거 아닙니까? 전에 마스크 이게 막 가격 올라갈 때 창고에다가 마스크 박박 쌓아놓고 사람들은 마스크가 없는데 그 가격 올라가면 팔려고.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는 사람 목숨과 생명과 관련된 것도 나쁜 건데, 우리가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제일 나쁜 놈들이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 먹는 거에다가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싸게 파는. 근데 그거 먹는다고 뭐 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인생 해당다 결론 되시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니까요. 아, 이거는 막 옛날에 뭐 지진 일어나가지고 교회는 안 무너지고 절이나 막 우상숭배가 다 무너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교회도 많이 무너져야 돼. 그래 목사나 중직자 정신 차리고, 우리가 건물 짓는데 생 다 걸고 건물 하나 지어놓고 갈 거냐? 진짜 한 명을 세워도 그리스도의 제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은 제자 세우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거죠. 너무 육신적인 거.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주여는 잘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써요. 중남미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찬양 잘하는데, 근데 그래서 뭔 뜻인지도 모르고 메시지 하는 순간 그렇게 찬양 잘하고 은혜롭게 막 홀리하게 일했던 애들이 내려가가지고 메시지 할 때 딱 보면 막 스마트폰하고 안 들어요. 메시지를 아예 왔다 갔다 해. 앞에서 그렇게 월십 잘하던 애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메시지를 못 듣는. 또 중간에 쉬는 시간 찬양하러 나오라고 막 은혜롭게 해요. 영적으로 죽은 거라니까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저는 고신척에서 자랐는데, 고신척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아멘 아멘 하면 본인이 어떠로 싸 보이고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좀 이상하게 보일까봐 팔짱 딱 끼고 눈 감고 아멘도 안 해요.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안수집 사무로 있던 분들이 장로님 딱 되면 똑같이 팔짱 끼고 눈 감고 있어요. 그러다가 졸아요. 내가 많이 봤거든요. 왜 장로님들은 저러고 있을까? 하다가 또 탁 깨가지고 또 끄떡끄떡 하시고 막 갑자기 성경책 탁 널뛰기도 하고 볼펜 죽은 거거든. 영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목회자들도 막 복음 외에 다른 막 여기저기 지식들 갖고 와가 막 화려한 미사옥으로 화려한 뭐 유명한 책을 막 인용해 대면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이름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밝히 말해. 나도 예수님이 하지요. 옛날에 이야기하는 거 말고 날마다 선포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그리스도 십자가 이렇게만 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인물들을 성경에 등장시킨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를 말하려고, 모세도 나를 이야기하려고, 엘리야도 나를 이야기하려고, 다윗 왕도 나를 말하려고 기록하게 한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며.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교육훈련시키고 가르쳤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니까요. 복음 전하는데 맞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학위를 따와서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 뭐 엉뚱한 거 갖고 교회를 모으는 겁니다. 물론 그래라도 온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서 뿌리 내리게 하면 좋은데 계속 우물 파주고 계속 옥수수 농사만 법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왜 이제는 우물 더 안 파주냐, 왜 옥수수 농사하는 거 더위가 안 가르쳐 주느냐, 도리어 막 뭐랄까요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추면요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은 떨어져야 맞는 거예요. 듣기 싫은 사람들은 사실 안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사도행전 19장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했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 옷을 다 찢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귀신도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쫓아냈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뭐 은사를 받은 대단하게 능력 있는 종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는, 질병도 낫게 하고 치료하고 심지어 안전병을 일으키고, 그럼 구원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지도자들이고 리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집회해서 감동을 주고 복음을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답니다.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고 지금 교회에서 수많은 부흥 강사, 수많은 전도하는 목회자, 수많은 선교사, 목사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나 너희들 모르겠다. 우리 인생이, 또 저희 인생이, 인생 말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장영아 너 모르겠어. 야 장영학 목사, 선교사 나 너 모르겠다. 너 누구냐? 이게 충격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막 해외 현장에 많이 다니고 오랫동안 한국에 있다가 우리 아이들 조그만할 때 들어갔을 때 애들이 저보고 아저씨 누구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계속 병만 고치고 있고 권능만 행하고 귀신만 쫓아내고 있고 그거로 말씀만 풀어대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핵심, 귀신이 떠나가는 저분이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며 안전병을 일으키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문둥병을 치유한 저분이 누구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표적 사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천 명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호산나 호산나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왜 호산나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해? 거기서 말하는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는 지금 우리가 로마에 속국돼 있으니까 우리를 세계 열방 앞에 최고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선민의식으로, 선민으로 택함받은 나라로 세워주세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인데 빨리 저 일본 놈들 다 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일본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자기 육신의 기복주의적인 목적으로 호산나 불렀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뒤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로마를 갖다가 전멸시키고 아예 로마 군병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이 정도 능력이면 로마 끝났어. 이 정도 능력이면 군병들 그냥 싹쓸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왕을 세우려고 했거든.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도. 왜 왕을 세우죠? 참된 왕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밥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걸 채워주는, 저분이 이제 뭐요? 쌀 한 톨 붙들고 기도해버리면 우리 전 국민이 먹을 판이고, 빵 하나 붙들고 기도해버리고 생선 하나 가지고 기도해버리면 우리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서 열성적으로 완전히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도 모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고, 주의 이름은 모르면서 사용하는데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근데 귀신만 쫓아내고 있어요. 방언만 하게 하는 거예요. 신비운동.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물은 거예요. 3년 6개월 사역했는데도 도무지 얘네들이 지금 내가 누군지를 감을 못 잡고 있어. 그래서 딱 모아놓고, 야 집합 모여봐. 사람들이 나를 자꾸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 같냐? 그러니까 한 제자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질병을 치유하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거지들과 창녀들과 병자들과 환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치유하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예레미야가 환생한 것처럼, 다시 온 것처럼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 박애주의처럼. 엘리야는 신비운동, 은사운동에 좀 표현적으로 여기서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 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막 책망하니까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어디서든지 아예 성경을 갖다가 줄줄줄줄 구약 성경을 이연용하면서 메시지를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인갑다.
그러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그리스도가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게 돼 있고, 죄인은 걸어가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을 받아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거든.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은 뭐냐? 아담 후손이 아니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100% 하나님으로, 100% 사람으로, 100% 사람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지정의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 예수님은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화내시기도 하고 우시기도 했거든.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고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한대요. 발꿈치가 상한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장사 지내서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 속에 참된 제사장의 의미,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의미의 참된 왕의 의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은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의 의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 구분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다 예수님 빼놓고는 아담의 후손이라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고 아론도 실수하고 다 실수하는 거예요.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참된 제사장이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된다. 누구냐? 그리스도.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이라니까요. 그 이름의 의미를 모르고 귀신 쫓아내면 불법입니다. 그 이름을 모르고 선지자 노릇하면 불법입니다. 그거 모르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면 불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 만났을 때 집회 끝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울면서 우리들한테 고백했다니까. 오늘 메시지를 딱 들어보니까 나는 한 번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전달해 본 적이 없다. 그냥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봉사하고 막 교회 지어야 된다 막 일을 많이 했지, 한 번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전한 적이 없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군병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분이 막 그때부터 복음 들고 뛰는데요, 3, 4개월 만에 막 교회를 갖다가 한 24 군데를 세운 거예요. 이분이 쿠바에서도요, 다른 도움 받지 말고 우리가 선교사 파송해야 된다. 그 나사렛 교단인가 거기서도 유명한 전도 선교 국장입니다. 나이가 많게 보이가 우리는 어르신인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동갑이에요. 지금도 복음 등을 띈다니까요. 근데 이 쿠바 사람들이 막 여러 나라 가서 잘 사는 나라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또 변하려고 그래요. 막 경제 축복, 탈북자들이 경제가 많아지면 이상하게 돼요. 그게 진짜 조심해야 된다니까. 잘 도와야 되는 겁니다.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산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굳이 아빠 좋냐 엄마 좋냐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아빠가 있을 때 물어보면 아빠가 더 좋아 그리고 엄마가 있을 때 물으면 엄마가 더 좋아 그리고 아빠 엄마가 있을 때 아빠가 물으면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 아빠 엄마가 있을 때 엄마가 물으면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그게 답이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지만
이제서야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언제 그랬냐? 입으로 할 때가 아닙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를 칼로 들어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는 줄 인정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말로 때우는 사람 많다고. 그럼 말이 안 중요해. 중요하다니까요. 절대로 한쪽 버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믿죠. 정확하게 알아야 믿죠. 믿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헌금 마해라, 봉사 마해라, 뭐 청소 잘해라, 꽃꽂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 순종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면서도 진짜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결하게 사는 게 깨끗해야지, 정결해야지 요러고 딱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라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가장 신실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라면 끓여가 나눠 먹고 좋습니다. 뭐 옷 주는 거 좋습니다. 이 옷은 그냥 입고 말겠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먹을 거 주는 건 좋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것들과 함께 그런 것들이 가야 돼. 그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나머지 걸 하는데 지금 나머지 것들이 주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복음 막는 겁니다. 그리스도보다도 다른 아무리 좋은 행사들도 그게 좋아져 버리면 사람들은 거기 횟가닥 넘어가서 미혹받아 버린다니까. 심지어 감정에 대고 막 눈물을 짜내기 위해서 호소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믿어져서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오면 좋아. 근데 눈물을 막 짜내려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라니까. 다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지, 왜 권능을 행해야 되는지, 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25절에 보세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초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이 터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할 때 그때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도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집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아이러니컬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알았다고 막 깨달았다 벌떡벌떡 뛰다가도 이상하게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알았단 말 눈물을 흘리고 왜 목사님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근데 또 막 이상한데 또 가는 이상한데 빠져버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신앙 고백이 위에 나의 터 위에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개인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마다 그런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 교회들이 머릿돌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간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되게 강조한다. 틀린 거예요. 그것도 복음 약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들을 깨게 강조하는 다 틀린 거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 뒤로 숨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서면 안 된다. 그리스도 이름만.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24절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더니, 입으로만 주여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건 무슨 그게 뭐 주문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선인자 참제사 참아, 그건 아닙니다.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안다면, 순종한다면 진짜 단번에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 얻는 이름이 맞습니까? 진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놓는 복음이 맞습니까? 진짜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나는 자가 해방되는 게 맞습니까? 오늘 왜 안 전해야 돼요? 왜 말씀을 안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막 너무 심령이 불붙어와요.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거든요. 진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여기 가서 꼭 먹어봐. 저기 가서 꼭 먹어봐. 아, 이건 아니야.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비슷한 거 먹으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맛있어. 아는 것처럼 복음, 어떤 목사, 저의 설교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복음이라니까. 예수가 그래서 복음 자체에 해답응답 결론이 다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응답 결론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안 무너집니다. 근데 벌써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빨리 이 복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처럼 무장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생명로 말씀운동하는 제자와 교회가 일어나는 걸 깨우는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깨우는데 내가 잠들어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쟁이로 쓰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써야 됩니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뭐 전도했던 이야기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며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때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방에 전도 자료들 준비하고 시간 나는 대로 21강 34강 한 강씩 녹취하면서 누구 만나도 이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혼자 전도하기 힘들면 전도 함께 할 수 있는 팀들끼리 스케줄을 짜서 시간도 정하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우리 함께 복음 전하고 누구 연락하자.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사람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명단들 적어놓고 기도도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명단 적어내세요,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벌써 내가 이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명단 적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스케줄을 잡으세요. 혼자 밥 먹지 마시고, 그런 사람 밥도 먹고, 그런 사람이랑 미용실도 가고, 그런 사람이랑 목욕도 가고, 함께 그 사람들하고 만남마다 시간표를 기다려 보라니까요. 저수지마다 낚싯대를 던져놓는 것처럼 한마디씩 툭툭 던질 때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오면 이 복음을 너무 사모해서 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지속적인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지속적인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특별히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운동이 되게 하시며, 삶 자체가 말씀운동이 되게 하시며, 삶 자체가 제자운동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나라 위에, 또 아직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이 예비되어 있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화상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